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고국에서 인기 있는 TV 드라마가 있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목이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 보이프렌드. 제목은 좀 특이한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제가 봐도 참 감동적이에요. 이 드라마를 쓰신 작가가 우영아 씨라고 여자분인데 주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많이 쓰는 드라마 작가세요. 근데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시더라. 얼마나 독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이분이 쓴 그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7번 방의 기적이라든가 유명한 영화죠. 또 뭐 형이라든가 요즘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많은 드라마에 이분이 작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그 글의 내용, 그 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주나 봐요. 남자친구라는 요즘 나오는 그 연속극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재벌가 출신의 또 아버지는 정치인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될 정도로 이렇게 힘 있는 집안의 출신의 딸인데 호텔을 사장이에요. 또 호텔도 뭐 몇 군데나 있어요. 저 쿠바에도 있고 드라마입니다. 있는데 이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그 쿠바에 요즘 쿠바가 문이 열렸잖아요. 각 나라마다 투자하러 가는데 호텔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핸드버기를 도둑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한다는 게 한국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간신히 차비 얻어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고 이제 숙소까지 돌아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돼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입사해서 보니까 자기 호텔에 직원으로 취직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호텔 사장과 말단 직원 막 들어온 신입사원과의 사랑이니까 이걸 시샘하는 눈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뭐 출세했다, 뭐 좋은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횡 잡았다는 등등 막 여러 눈길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깨어질 뻔도 하다가 또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감동을 얻느냐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의 대사, 이 말의 표현이 자기가 가졌다든가 또는 누린다든가 뭐 인기를 누리다든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사랑이 열매 맺기만을 바라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만 해요. 이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세계 속에서는 그 사랑을 이뤄가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명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인기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조건도 있고 배경도 있고 실력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면서 서로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두 사람은 지켜보려고 하고 주변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갈등 구조로 드라마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만 봐서 좀 미안한데 제가 뭐 드라마 많이 보라고 별로 권하지 않는데 화면도 참 예쁘고 쿠바라는 나라도 보여주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잘 못 가던 나라 아닙니까? 평범한 일상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참 잘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주시는 건강, 날마다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이것이 그 어떤 출세와 성공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평소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술 작품을 볼 때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닫는 것이 성경 말씀에도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시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장애물 앞에 서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돼요. 자꾸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해 주시지 않는지,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을 왜 자꾸 성공시키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어려움만 겪는지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루 24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제일 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멋있다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하루의 이 감사한 생활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 열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줄 알고 다 함께, 영상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부유했던 왕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정말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 장수를 다 누려본 사람인데 거기에 지혜도 누렸습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애굽의 지혜보다 높고 동방의 지혜, 그 당시 동방의 지혜면 페르시아나 인도, 중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 중에서도 더 머리 좋은 사람이었다. 지식에 이 사람을 견줘서 이길 사람이 없었다.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내전하느라고 정신없는 나라가 돼서 그 난민들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넣어달라고 뭐 난민 신청하고 그래서 좀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조상이 시바 여왕입니다. 그 시바 여왕이 너무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배우러 엄청난 재물을 싣고 대단한 수행단을 끌고 솔로몬에게 왔다가 꽃에 말이에요. 어떤 꽃이 진짜 꽃이고 어떤 꽃이 가짜 꽃인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나비가 올라가는 꽃을 보고 솔로몬이 저게 진짜 꽃이라고 얘기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향기가 있는 데는 살아있는 거고 향기가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밝혀내는데 이 대단한 지혜가 있잖아요. 두 여인이 동시에 같은 날에 자식을 낳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으니까 이 죽은 여인이 이 산 아이를 자기 거라고 주장해서 증거도 없고 그럴 때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어머니에게 주라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죽이지 말고 그냥 주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모성애를 통해 가지고 참과 거짓을 증명하는 그런 재판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가지만 봐도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속도 다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도 있고 세상의 모든 이치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신하도 그 앞에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제로 얼마나 큰 부를 이뤘느냐면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자기들이 다 쓰게 만들고요. 이 왕은 엄청난 해상무역을 해서 거부가 된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말이 많았다 그래, 말. 그 다음 페르시아 지역도 많은데 그쪽에 있는 말들을 전부 끌고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해변가에다가 거대한 선단을 만들어 놓고 배를 실어가지고 스페인으로 팔았어요. 스페인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니까 장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그걸 가지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데 썼기 때문에 나라가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성경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부가 쏟아졌는지 길가에 은이 막 굴러다녀도 줍는 사람이 없었대요. 집에 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하니까 길거리에 은은 줍지도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하는 게 보통 왕이 하는 일인데, 이 왕은 하나님 신 지혜로 장사를 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무역이 잘 되니까 그 지중해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란 부족한 걸 뺏어오고 싶은 마음에서, 전쟁도 외교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로 잘 사니까, 이 솔로몬의 왕국 하나 때문에 서로 필요한 물자들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다 포기하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 그 고대 시대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국간이 백성들이 가진 돈보다 더 많으니까 뭐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나라도 엄청나게 키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솔로몬은 잠언 3000수를 말했다. 이 잠언이 여기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 잠언을 3000개나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물학에 대해서 박사고, 식물학에 대해서 박사고, 광물학에 대해서도 박사고, 지리학에 대해서도 박사고, 천문학에 대해서도 박사고,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이 솔로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하나로 세상을 당시에 가장 이끌어가는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2000년, 4000년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또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또 물자가 넘쳐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뭐 실제 부인은 잘 모르겠어요. 각 나라에서 막 다 보내가지고 자기들하고 무역을 하자고 정략 결혼하는 사람들 다 받다 보니까 1000명이나 됐어. 얼굴이나 기억할래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고,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궁궐을 지키는 사람들의 방패가 황금 방패였다 그래요. 너무 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방패가 쇠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어놨어. 나중에 내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후대 왕들이 황금도 다 팔아먹고 방패도 다 벗겨먹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나라가 기울 땐 그런 기록이 있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금은보화 물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언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성경이 아가서도 있고요, 또 하나가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는 영어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세계의 모든 부와 명예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안개 같더라 하는 거예요. 구름 같다 하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 그렇게 이뤘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뭐가 그럼 헛되지 않으냐? 오늘 하루 밥 잘 먹고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 이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또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모아놓으면 다 흩어지고, 올려놓으면 다 쓰러지고, 또 잡았다 하면 다 놓치고 다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다 사라지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만 헛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낙을 즐겨요. 가족들하고 그날 저녁 잘 먹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편안해요. 걱정 근심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가지셨으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를 해주세요. 자식이 돈 많은 아버지에게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막 쫄릅니다. 그런 법은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하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막 떼를 쓰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재산을 뚝 잘라서 반을 줬어요.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죠. 자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아들이 다 망해가지고 거지돼 갖고 돌아왔어요. 이건 가문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니까 얼싸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를 배신한 자고 가문에게 불명예를 끼친 자인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제일 중요하죠. 자식이 성공해야 부모도 성공하고 자식이 복을 받아야 부모도 복을 받습니다. 자식의 성공과 부모의 성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자식이 잘못되면 성공한 사람으로 못 들어갑니다. 실패한 사람이 돼요. 자식과 부모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적으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얼싸안고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말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길,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위신을 생각했으면 이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버지한테 차마 얼굴 들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껐습니다. 그 은근히 뭔가 책임지는 것 같은데요. 제일 무책임한 짓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해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하나쯤은 먹이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매를 맞아도 맞아 죽는 수가 있어도 아버지한테 가서 죽는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 아버지를 끝까지 아버지로 믿어준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실종됐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로 인정하고 큰 잔치를 벌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가 내게 있다면 포기해도 되지만 우리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상의하고 결정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내 인생에 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령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 이꼴 회복이에요. 성공보다 출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성도와 내 교회와 내 하나님입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지지해 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짝지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교제하는 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에겐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바꿔서 성공으로 바꾸고 눈물을 바꿔서 웃음으로 바꾸고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나오지 않고 물러나는 것이 죄고 이것이 불순종이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망가졌을 때 주님에게 돌아와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참 쉬운 일인데 참 어려워요. 사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이라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요 내게 불편하게 한 사람, 해로움을 주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남들이 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전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요. 신할 평지에 큰 탑을 쌓아 올려서 그들이 쌓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동등해져 보자, 하나님하고 맞먹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막 쌉니다. 열심히 쌌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보시더니 말을 흩어놓으시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도 흩어져 가지고 짓다가 말았어요. 왜 바벨탑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줍니까? 어떤 이유든지 인간이 세우는 어떤 사상이나 체계나 나라나 권력이나 무슨 모든 제도나 어떤 물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빌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잡이라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와글와글 떠드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뜻은 안 통하고 소리만 있는 혼잡을 바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바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외치는 소리와 주장은 다 바벨이에요. 혼돈입니다. 의사소통이 끊겨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만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뜻이 통하는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또 믿음이 또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현상, 기도하면서 응답도 있고 또 그런 것도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뜻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 없이 이루는 데는 다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벨의 열매를 맺게 돼요. 시간은 영원과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예요. 시간의 존재는 사라지고 흩어지고 쇠약해지지만 영원하신 존재는 불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의 존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너무 그게 상처가 돼서 갈릴리 어부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시간이 영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영혼이 시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짧은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릴 운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3번 부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느냐, 이 야단하지 않으시고 딱 3가지만 묻습니다. 3번 물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느냐, 네 사랑합니다. 나중에 막 울고 싶어, 막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거기에 과거에 무슨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지금 뭐를 해야 되느니 말느니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저절로 다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마음만 변함없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나올 수 있는 열매니까.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 한번 보고 사랑합니다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그럽니다. 다 제자잖아요. 그러면 제자면 선생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따라야 제자죠. 무턱대고 덮어놓고 따르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죠. 그냥 무리, 군중이라고요. 그런데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 그래요. 제자는 선생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방향도 이해하고 그가 펼치고자 하는 세상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인생도 바꾸고 역사도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벌도 줘보고 책망도 해보고 뭐 이렇게 선택도 해보고 했지만 그것저것 인간이 선택할 능력도, 그걸 선택했다 해서 책임질 능력도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만분지일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고, 그 방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걸 모르면 저주고 실패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룬 인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계 랍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교 집단들 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유대교로부터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 이렇게 오염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다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드려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다메스커스까지 쫓아간 겁니다. 근데 가는 그 도시 입구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장님됐어요. 장님되고 나니까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권세도 이대로 평생 살 것 같으면 이제 나중엔 동량이 나오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의 기도로 훈련시킨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 사람이 사울에게 말 한마디 전하고 가는 게 성경의 유일한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는 사도로 쓰려고 하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고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충격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자 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법으로 혼내고 잡아 가두고 무서움을 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용서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적이 사랑인데요, 방법도 또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때린다, 사랑 아니죠. 사랑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버린다, 사랑이 아니죠. 이것도 자기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의 이름을 비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인내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견디는 거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 방법론이 사랑의 방법론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방법으로 오랫동안 인내하고 자기가 남을 괴롭힌 것처럼 남이 괴롭히면 맞으면 목숨을 내면서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 복음이 유럽에 다 퍼지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가능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면 하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라 했기 때문에 하면 우리가 전체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물구만 열어주라는 거예요. 물이 막 통과하면서 그냥 논에 물이 꽉 차고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내 역할은 물꼬를 트는 거지 물로 다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시다팍의 극장에 하나 개장했다고 그래서 수년 전에 갔더니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여줘서 가서 싹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이고라는 사람이 쓴, 불란서 작가가 쓴 그 소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썼냐면, 이게 어떤 걸 배경으로 썼냐면 불란서 혁명 1789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막 피비린내 나는 프랑스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있던 시절을 배경으로 썼어요. 왜 그걸 썼을까? 뭐 혁명하는 사람들 막 귀족이라고 죽이고 그냥 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죽이고, 그때는 의사소통이 죽이는 거야. 막 단두대로 목을 잘라 죽이고 무서운 역사였어요. 지금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멋있는 국가 이념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도 뭐 테러하고 난리를 쳐도 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못 들어오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 살아도 인권, 정의, 평화 이거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인권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몇백 년 전에는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걸 배경으로 이 사람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걸 써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가난한 장과자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 고아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생들 먹이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칩니다. 그러다 붙잡혀요.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는데 뭐 처음에는 큰 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 아이가 도망가요. 또 붙잡히니까 형이 더 늘어나.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수십 년을 살다가 다 늙어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 정말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하나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묵을 곳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감옥은 저절로 밥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바깥에는 자기가 알아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는데 하루 묵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로 갔어요. 성당이죠. 갔는데 신부님이 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양반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교회에 딱 보니까 앞에 하시는 황금 촛대들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촛불 켜는 생각하기를 저거 갖다 팔으면 한 달은 먹고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싹 훔칩니다. 그리고 그걸 보따리를 들고 막 도망가는데 길거리 나가다가 마침 순찰 중인 순경한테 걸렸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고 이 사람 모양은 완전히 이게 행색이 안 좋으니까 한 번만 봐도 금방 아는 거예요. 훔친 걸 아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그 신부한테 찾아와서 교회로 찾아와서 이 교회 물건인지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훔쳐가지고 가는 걸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거요. 새로 더 좋은 게 와서 올해 썼던 거라 그냥 선물로 줬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인데도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순경은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잡아가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한 인간론에서 확 비켜나간 이상한 인간론을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상상도 해보지도 않았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인간은 모두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계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 삼키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용서해주는 사람을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나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저주받은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한 번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노력합니다. 정당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벌고 신분을 속이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부자 됐어요. 그 부자 된 걸로 선거 나가가지고 시장까지 됐어요. 메이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같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챙기는 일을 합니다. 오해받죠, 처음에는. 그 혁명이 막 일어나는 와중에 그 젊은 두 남녀를 서로 사랑하니까 이걸 이루게 해주려고 목숨을 걸고 메고 뛰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뤄내요.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도 챙기면서 애를 써요. 그리고는 기쁨으로 뭐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자면 사랑처럼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작이 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화가, 얼마나 많은 연극이, 얼마나 많은 그 작가들이 그걸 계속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왜 설명합니까?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에서 어떤 판사가 잡범들을 모아놓고 판결을 하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한 번은 추운 겨울에 여러 동네에서 붙잡힌 사람들이 이제 잡혀왔는데 이 방청석에 앉혀놓고 판사가 하나씩 재판하면 순경이 알아서 판결을 하는 대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웬 나이가 든 노인네 하나가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온 거예요. 뉴욕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보니까 빵 훔치다가 먹지도 못하고 잡혀왔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력하니까.
겨울에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훔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은 법이니까 100불 벌금 땅땅땅 때려가지고 100불 내고 나가라고. 안 나가면 지금 이제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빵을 훔쳐먹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판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이 겨울에 빵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법을 어길 정도까지 이렇게 된 건 우리의 책임이 크다. 나부터 책임이 크다. 나도 이분한테 벌금을 대신 좀 내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더니 모자를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막 넣은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좀 참여하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200불이 나왔어. 100불은 벌금 내고 집에 가고 100불은 빵을 사 먹으세요. 그 사람이 라과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판사인데 그 사람 이름으로 공항이 있어요 지금. 그걸 왜 공항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살벌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에요. 그게 꽤 오래전 일인데, 고국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IMF 때인데 신문에 웬 그 젊은 분이 한번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취재를 하고 그래요. 뭐 사연을 보니까 IMF로 그냥 이 직장이 없어져서 이분이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마침 신혼부부로 아이를 낳는데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도둑질을 했어요. 분유를 마켓에 가서 분유를 훔쳐와가지고 가다가 또 이게 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파출소에서 꼼짝 못하고 이제 형을 살게 됐는데, 마침 그 파출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자 한 분이 너무 마음이 딱하니까 이 사람을 좀 좋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분유값은 내가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분유가 한 트럭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용기 잃지 말라고 막 내가 취직시켜주겠다는 사람, 나중에 텔레비까지 나와. 난 세상에 분유 훔치다가 유명인사 된 사람 처음 봤어요.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알려줘서.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 실직당한 게 아니에요. 100만 명, 200만 명이 실직당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그 사람을 했을 뿐이고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고 아마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죠?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은 승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의 능력도 은사도 실력도 외모도 또 모든 성공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12장 9절로 12절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를 잘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